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살인과 미움의 감정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또 화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형제와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면 그 불편한 감정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요소가 있다라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소리나는 꽹과리가 되고 울리는 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마음에 그 잊혀져 있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라.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참 실천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경험으로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시때때로 분출되어지는 이 분노의 마음 때문입니다. 화가 난다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마음속에 분이 차오릅니다. 또 내가 보기에 옳지 못한 여러 상황들, 또 옳지 못한 여러 일들, 여러 문제들을 접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되어지고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이처럼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 화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화를 내고 적절하지 못한 장소에서 화를 내고 적절하지 못한 정도로 화를 내고 또 적절하지 못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를 쏟아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또 잘 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미움의 감정들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분노와 살인의 감정들을 뛰어넘으셔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넉넉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나의 내면에 있는 살인과 미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분노를 넘어 참 사랑으로 가는 4가지 비결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이 화면이 안 뜨나 보네요. 양쪽의 화면이, 목사님 양쪽의 화면이 연결이 같이 안 되나요? 나왔네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조금 전에 약간 화가 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화를 많이 내게 되면은요, 강제적으로 가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지정된 곳에 가서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과속하거나 혹은 자동차 법을 위반해서 티켓을 여러 장 받으면은 트래픽 스쿨을 가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분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앵거 매니지먼트 스쿨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분노 조절 학교, 강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교통학교를 가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런저런 참혹한 사건들 또 사고들을 보여주고 너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 라고 경고를 줍니다. 유사하게 이 앵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가게 되어지면 마음의 분노가 폭발되어져서 일어나게 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보여주면서 너 성질 좀 죽이면서 살아 라고 경고를 줍니다. 혹 우리 가운데 이처럼 앵거 매니지먼트 학교에 가야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이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는 분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앵거를 매니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나 어떤 가게에 보면은 그 지휘권에 있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매니저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들을 신속하게 잘 처리합니다. 마음에 분이 날 때에 꼭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분은 잘 어떻게 돼요? 매니지가 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정신줄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그 마음속의 분을 폭발하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잘못 표출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 우리를 살인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셔야 하고요. 또 훈련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22절에 보면은 이 노라고 하는 말은 오르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화를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품고 있는 상태를 오르게 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마음속에서 일을 갑니다. 마음에 두고두고 쌓아가면서 그 분노가 증오로까지 발전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분노인 이 오르게, 이 노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살인자와 같이 너를 간주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 분노의 감정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에 분이 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화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랫동안 그 묵은
창고의 감정들을 마음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사랑과 진정한 화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마음에 분이 쌓이고 원망이 생기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마음속의 분노를 마구잡이로 폭발하는 야생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분노를 조절하고 분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 22절에 보면은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죠. 라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또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라가는 수리아어인 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요. 머릿속이 텅 비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고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라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극심한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도 등장을 해요. 이 말은 헬라어의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역하면 가치가 없는 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카라고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공회,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게 되어지면 사법기관의 최고기관을 의미합니다. 즉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관을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도 이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셨죠. 신문 받으셨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냥 길가에서 돌 맞아 죽었다 이렇게 정도 알고 있는데 이 스데반도 공회에서 사형받을 것을 선도받고 그리고 바깥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뒤에서 수군수군대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공회 앞에서 서서 신문을 받아야 할 정도의 크고 중대한 죄다 말씀합니다. 또 형제를 향해서 모로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정도로
무서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분노와 형제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 독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무심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살인의 행위가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적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게 되어지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은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도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말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야 합니다. 사람을 낮추고 사람을 무시하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난 말들과 독선적인 말들은 자녀들의 남은 인생 동안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긍정의 말을 하셔야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힘나게 하고 자녀들을 살리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말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독설적인 말,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곱씹고 되뇌이게 하는 부부관계의 독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나 자매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말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성이 나 있는 말들, 부주의한 말들, 예의를 갖추지 못한 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너무나 쉽게 파괴합니다. 좋은 관계를 세우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지만은 관계를 허무는 데는 1분도 안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경건함의 척도, 그 사람의 신앙심의 척도,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언어 사용이 어떠한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입으로 사람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방하고 죽이는 말을 중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축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화해하라입니다. 23절과 24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기 이 구절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거의 두 번째 쪽에 보면은 먼저 가서라고 하는, 뒤쪽에 보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랬어요. 여기 먼저 가서 프로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어려운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그 예배당 와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셔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가슴 속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마음의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속에 이 분노, 내 마음 속에 이 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바꾸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예배당 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우리를 뒤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로 분노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면 먼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당사자를 만나 해결한 후에 나에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마음에 분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중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생략하고 말을 적어왔는데요. 제가 봉독해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가끔 성도님들께서 대표 기도하실 때에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아멘하고 기도하시죠?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기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한 것이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인가?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 정신은 세상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 그게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펴주세요. 뒤쪽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할 때, 마음에 칼을 갈고 있을 때, 입에 악독이 가득할 때에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가 들어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담고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마당만 밟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제사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닫혀있는 열린 마음을 열고 형제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해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터지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내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건드릴 때에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터집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하여 노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는 살인자야, 내가 반드시 너를 심판할 거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조금 더 잘했느냐, 누가 조금 더 못했느냐, 누가 조금 더 옳은 행동을 했느냐, 누가 조금 더 잘못된 행동을 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형제간의 화목, 형제간의 사랑을 지금 제물로 가지고 나오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미루지 말고 완전히 화해하라입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이 25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은 급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길을 가는 중이라도 급히 사화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간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회개, 이 두 가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때가 늦으면은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할 수 없는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불화하고 막혀져 있는 장벽들이 있다라면 지금 해결하라 말씀합니다. 미루지 말고 급히 화해하셔야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서로 급히 용서하고 서로 급히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화목할 때 완전히 화해해야 합니다. 26절 보세요. 진실로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26절 시작. 여기 한푼이라고 하는 말이 옛날 성경에는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성경에는 고드란테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에 쓰였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푼 혹은 일전, 지금 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와 화해를 할 때에는 홀이라도 일전이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화목의 방식은 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미움이라도 남기지 말고 화해할 때 완전하게 화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좋은 신앙 덕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내가 살인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랑의 사도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느냐,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가정이 살 수 있느냐, 내 가정이 죽어가는 길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사는 길로 가느냐, 죽어가는 길로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강물처럼 차고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언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묻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안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모든 미움과 반목과 증오의 감정들을 다 내어버리고 분노를 뛰어넘으시고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살인의 감정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시고 화목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살인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내 입술을 더럽혀서 재판정에 서고 지옥불에 던져져야 하는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옥내 삶 속에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고 한다라면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안에 모든 절제되지 않은 미움의 감정들과 그 비판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을 옥죄고 죽이는 그 살인과 미움의 감정을 내어놓고 화목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들, 분냄의 감정들, 억울함의 감정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사랑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활활 불타올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부정과 정죄의 마음들 다 불태워 주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품고 안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증오와 분노와 살인의 감정, 정죄의 감정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들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잠재워져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화목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